슬픕니까? 좌절합니까? 근심 있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정말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파보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남의 아픔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요, 사명도 없고요, 받은 것도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침대에 계세요? 통증 있으세요? 그 사명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종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의 말씀을 올인해서 붙잡으시되 들림을 받아야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면서 선포하는 이 음성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를 쓰시니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먹어버리면 도적같이 그냥 임하는 날, 급작히 임하는 날, 그냥 번쩍하고 그냥 빛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임하시는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임하시는 날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근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이 아픔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나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멘. 나의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남의 슬픔과 외로움을 우리 들림교회 우리 구역 채플에서 서로 말씀을 약재를 삼아서 나눌 때 서로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요. 그냥 understand 가지고는 안 돼요. realize 해야 돼요. 아주 실감을 해야 돼요. 그거 나 먹어봤어. 사과가 새콤달콤한데 그래. 새콤달콤하다고 말을 아무리 해봤자 한 모금 한 입 와장창 먹어본 사람은 벌써 나 먹어봤더니 그래 어떻게 맛인데 먹어봤더니 말이야 새콤달콤해. 에이 거짓말. 진짜 나 먹어봤어. 너도 먹어봐. 에이 진짜 새콤달콤하게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해요. 저도 많은 체험을 가졌어요. 중환자실 전도인 담당을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냥 안쓰럽고 어쩔 줄 모르게 같이 울어주고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거의가 복음을 듣고 나는 마음을 그냥 굳게 먹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없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감겨주면 또 뜨고 또 감은 분은 또 뜨면 또 다시 감고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지 기계로 숨만 쉬지. 여러분 기계로 숨 쉬는 사람도 끊임없이 중환자실에 가서 그 귀에다 대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데 머리를 안 잘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주님 내 속에서는 더 썩은 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어떤 종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을 감사해요. 이게 벌써 70년대 말부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고 결국은 들림을 전하는 이 어려운 자리에 제일 시원찮으니까 쓰셨습니다. 왜? 제일 시원찮으면 막무가내거든요. 뭐 이거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위로하고 잘 되겠다고 아니요. 기독교는 번영 신학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백성이 되줄 줄 믿습니다. 물론 전인적인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목숨과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우들이여 정말 들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들림교회 이제 주일 2부 예배에 들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못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사람끼리 잡아먹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또 났고 AI 병원성이 다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의 구약 때부터 신약 말세지 말 있을 일을 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도다. 그래서 너에게 미리 종들을 통해서 말해줬잖아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옛날에도 그럴 때 있었는데 그건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지금은 끊임없이 그냥 점점 더 퍼지고 있다는 것이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우들이여 들림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정말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재림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들은 무언지 몰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의 입을 여는 것은 말세지 말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미리 말해줬자. 나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햇새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저 같은 거 건지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빚졌기 때문에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숫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나 보다. 예화를 들었으면 그냥 예화인 줄 아는가 보다. 그래야지 그것을 너무 오버하게 적용을 하면은 나중에 숫자를 거부하게 되고 단어 하나를 자기 식대로 그렇게 이것이 해석이 되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만도 못하니까 내 판단될까 봐 내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너무너무 지나치게 잘못하면 그것이 구속사적인 것 같지만 깜빡 잘못하면 인본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더 부족합니다. 오죽 부족하면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 갖다 쏟아붓겠습니까?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그렇게 갖다 곁들이세요? 성경에 뭐 전쟁이 어떻게 나는가도 아주 샅샅이 나와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나기 전에 그 꼴 당하기 전에 전쟁 겁내지 마. 감남녀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붙은 자, 내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도 두 중인데요. 감남녀돼요. 아멘이요.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소식, 나팔을 시온산에서 길게 불고 호루라기를 불어대면서 마지막 때다 정말 불이야 이러지. 불났는데요. 일어나? 아니 지금 타는데 불났어요. 일어나? 불이야 이러지. 지금은 종들은 그렇게 하라. 목이 터지라고 불났다고 하라. 불러 서서히 이제는 옐로우 카드가 나와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경성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면 더 매 맞을까 볼까? 더 매를 맞을까? 그때는 하나님도 손 떼고 종도 손 뗍니다. 이거는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기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호령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빠가 우리 잘못하면 이놈 맴매해 말 잘 들으면 깎아 이따만큼 사줄 거야.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아멘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야야 길이야 맘만 먹어야지. 아멘 아멘 아멘. 잘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환우들이요,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모를까 봐서 우리도 아파보고 가족들이 기가 막힌데 누워보고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과 서러움도 많았지만 들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말씀 옷자락 예수의 코끝을 만져도 혈류증이 나. 영혼육에 보이지 않게 무감각하게 그냥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전쟁이 너 못 건드려. 신부감들은 못 건드려요. 아멘이에요. 못 건드려요. 절대로 못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전쟁 남다 뭐 누룽지가 도망가? 전쟁이 뭐 한반도에서만 나나? 한반도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세요. 전도만 하세요.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성경 그대로 그냥 따라갑시다. 거대한 나라들끼리 지금 야단이잖아요. 성경에 다 있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이 했었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병이 어딜 들어와? 내 맘대로 여기 나가고 못 들어오지. 내가 나를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썩이는 거예요. 안 믿고 지멋대로 하고 아프고 말이야 그냥 속이고 말이야 속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딴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 그 어느 것도, 내 자식도 나도. 여러분 자식이 머리가 커진 거 어때요? 꼬마도 애기들도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주 올인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냥 생명과 목숨을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그렇게 믿고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우 여러분들이 오늘 들린 말씀에 CD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웃에게 전도하며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지니 저절로 영혼육이 건강해짐을 믿습니까? 다 저의 간증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금생과 내세에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내 모든 가족이 들림받을 때 모두가 다 올라오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주가 인도하시는 길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영적인 모든 것은 전쟁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유 전쟁이네 다 이러더라고요. 그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전쟁이야 전쟁 우리는 지금 실전이야 실전 이 사단아 이 원수야 이 귀신아 내가 너 줘라고 시험 들어 어림도 없어 나는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여러분 들림받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난리의 소문 극도의 음란함 말할 수 없는 황충을 보여줘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살인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그냥 고개를 딱 들고 나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그러대 모르겠대요.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죄죄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취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세상에서 망신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당한 수치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수치는 영원히 영벌에 처하는 것이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같이 연약한 종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건 더 멋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복을 받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들림받을 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계시고, 그러니 목사님의 가족 4대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큰 축복을 받고 계신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저희 청년들도 복을 받는 자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저도 감사해요. 들림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알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혼자 잘난 줄 알다가 큰일 날 뻔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속에 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게 진짜 성도야.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되고 목사님의 진짜 참 제자 되어서 그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께 더 감사합니다. 어린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어떻게든지 때로는 읍설하고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별 모습의 선악과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다 에너지를 빨아먹고 완전히 그냥 삼키려고 그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보고 들어라.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성경 저 성경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즉 삼일체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방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하나님과 무슨 소통이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영혼육의 죄가 방언을 많이 할 때 씻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못하고 목사님 방언 못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방언하지. 너희는 말씀을 힘써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천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대대손손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비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비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고 비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말씀을 힘써 알라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 시기를 안다고 성경에 예언하시면서 확실히 될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알아. 신약 성경을 쓰므로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우리 사도 바울. 아멘.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노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졸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치고 쩔어질 것 같고 그냥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천근만근 될 때 방언으로 때려보십시오. 또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브릿지를 놓고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반드시 천길만길로 성경에서는 7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떠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한 간증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 환우들은 잘 들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아멘 방언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림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의 남편 장로님이 선배가 하는 병원의 이비인후과의 의사인데 거기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요 의대 다닐 때도 공부하고 정말 힘들 때도 아주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잘 풀려지고 평탄하게 살게 되는 막 꿈을 꿨는데 진짜 잘 됐습니다. 여러분 꿈은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장난치는 꿈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인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회 목사님을 막 자랑하는데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최고, 또
이 유튜브 보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최고 좋아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우가 나보고요. 목사님 최고 이래요. 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가 나한테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뭐? 아멘이에요. 너무 이쁘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그 목사님은요.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귀신과 방언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하나님의 아주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요. 방언이란 무엇인가? 내용이 없는 쓸데없는 제2의 언어 정도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막 신나게 막 믿고 떠드는 그에게 방언에 대해서 들림 유튜브를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그 소리를 그분이 하시는데 자기네 목사님 막 자랑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방언은 별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요, 방언은 별겁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애따 목사 받아라 그랬어요? 애따 장로 받아라 그랬어요? 전도사 받으라고 그랬어요? 뭐 받으라고 그랬어요? 방언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이 불의 혀같이 나면서 와다다다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요즘 들린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광포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아주 그냥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그냥 소동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방언은 별겁니다. 큰일 날 방언을 잘못 건드리는 것을 무슨 죄? 성령 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데요?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들림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가 있는가. 목사고 뭐 그냥 사명자고 그냥 누구고 집사고 간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는 거 건드리고 성령의 불의 힘을 입어서 방언 쫓는 거, 방언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은 이유 없이 지옥 갑니다. 나는 너무도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막 흥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소리가 큰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힘입어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맞습니까?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을 대놓고 내가 막 전했습니다. 얼마나 흥분 소리를 지르는지 집에 와서도 목이 다 그냥 아프고 그냥 쉬었습니다. 목에 피가 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뺨을 맞아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계실 수 있나? 어떻게 방언도 안 하시면서 가로해놓고 못하시는 건가? 못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정말 기도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가고 회개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귀신 쫓게 돼서 귀신 팍 나가더라. 그냥 내가 낮아지니까. 그런 분이 귀신 쫓는 종을 함부로 말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해요? 불쌍하게 여기지. 쟤는 왜 똑같은 밥 먹고 같은 말씀을 먹는데 같이 공부하는데 왜 쟤는 저런데? 불쌍히 여기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방언도 안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방언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실까? 보혜사 성령의 방언도 못 받고 어떻게 성도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성도들을 인도하실까? 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니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눈물 납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대로가 마지막에 많은 숫자를 모아놓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라. 선지같이. 그때 순금등대교회 그리고 부르짖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냐? 이마인만장이 종이 누구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애통합시다. 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편안하다 괜찮다 하니까 성도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 지금 간증을 읽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귀신의 존재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귀신 쫓는 주님 말씀을 먹이셔서 쫓으시고 우리로도 쫓게 하시는데 아멘. 그 선배 의사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정말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게 가려져 있어서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된다. 이 음성을 듣는 환우들이요. 그리고 유튜브를 요즘 많은 분들이 듣고 아주 이 유튜브를 듣는 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종이 알겠습니다.
제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듣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듣습니다. 그래야 조금씩 깨달아지고 저는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암송합니다. 사실 마귀의 정체와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지. 그래서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소리 하니까 많이 모이더라. 좋은 소리에는 보약은 없습니다. 이뻐지려면은 성형외과 박사님한테 가서 찢어야 됩니다. 아야! 조금 참아야 이뻐집니다. 아멘이에요. 쓴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발라야 됩니다. 우둥퉁퉁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눈이 이렇게 됐다고요. 얼마 후에 보니까 엄청 이뻐졌어. 막 양귀비 같이 됐어. 참어. 방정 떨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아멘이에요. 인내하십시오.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 갈 들림받을 신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동생들 내외에게도 들림에서 먹어진 말씀으로 알리고 성경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와 귀신이 하는 모든 악한 일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줘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경을 안 보냐? 응? 싸우지 마쇼.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는 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터머니 하나 앞에 잘하면 우리 형제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누나 영원히 고맙다고 그러리라. 분명히 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마워. 아버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영적으로 그렇게 강팍한데 어떻게 걱정을 해요?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게 천국을 가셨더니 할 말이 없어. 성경을 보지도 않냐? 물론 그들이 믿음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깨달아가고 있지만 나는 답답하고 안타까고 급해서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는 입을 그냥 더 크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고 꼭 우리 집안에 온전한 기업 물을 자들이 신부감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저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많은 교회 설교에서 귀신에 대한 설교가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구나. 정말이구나 느꼈습니다. 얼마나 들림받을 날이 가까이 왔으면 이다지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들림 가족되는 것이 이다지도 내가 감사할 줄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피 감사합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뉴스로도 다 알 수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들린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더욱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받은 고통의 억만분의 1을 만만 보여주는 것이니 감사하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시고 순종하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적용하되 들림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들림교회 말씀을 저부터 열심히 듣습니다. 들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들림교회 일부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나팔소리 같은 음성.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무엇일까? 환우들이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들림이 어딨냐고요? 그런 거 있어요? 들림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은 91번째, 또 우리 들림 주보의 성경을 말씀도 63번째 말씀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 11절도 이미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요한아 이거 봐. 마지막 때 될 일이야. 말세 될 일이야. 보고 기록해서 뒀다가 마지막 때 종들을 통해서 오픈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고 들려주며 체험하고 믿게 하사 예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신부감을. 아멘. 들린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래도 웃으십시오. 저래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영육간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돌핀이 그냥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기쁘면
건강하되는데 자체에서 내 영혼육을 내 육신의 각각 직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폭발력 주셨다는데 영적으로 말씀을 먹으니 그 이상의 보약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방송만 잠깐 들어도 어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뭐에는 이걸 먹어라, 어떤 병에는 저거를 뭐 쥐어 짜갖고 뭐 어떻게 해서 먹어라, 뭐 무엇이 어쩜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의 박사들도 실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이제 찾아 먹으려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거 찾아 먹기 전에 나쁜 거 먹지 마. 오늘 91번째 나팔소리 같은 음성. 본문 4장 1절입니다. 무슨 소리인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요한이 들었을까? 시작. 이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올라오라. 요한아, 여기 이제 우리 나팔부문 올라갈 겁니다. 거기 요한은 미리 올라가서 뭘 보여주느냐? 세상에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줄게. 요한아,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니 그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텔레비전에 몸에 좋은 보약, 좋은 음식 이런 것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막 시간도 버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쓰고 그 방송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럽디다. 좋은 일이겠죠. 세상에서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막 영양식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어쩌면 열심히들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 해서 마땅히 될 일, 꼭 될 일, 당연히 될 일, 이제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이 영육을 살리는 참 영양식이고 참 보약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나팔소리가 같이 청청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후에 될 일, 마땅히 될 일, 뭐죠?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 그 일을 보여줄게. 그걸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땅히 될 일,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것을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것이 9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 즉 이후가 뭐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주의 재림.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제 심판. 그러니까 들림받을 말씀이 보약이다 이거지. 들림받을 말씀이 영양제다 이거죠. 될 말씀이 영혼의 보약이라는 것이에요. 된 말씀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된 말씀이 뭐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다음에 무슨 은혜 시대. 그거 말고 심판의 시기, 마땅히 될 말씀이 진짜 우리가 보약 먹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력이 건강해지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깔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순종하라. 얻어먹어라, 받아먹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종말의 때는요, 속히 이루어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로 선포되어진 이 시기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할 마땅히 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마땅히 될 일의 보약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얻어먹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곧 재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때 알리는 종말의 종에게 알려줘서 자꾸 전쟁의 얘기를 하고 지진의 얘기를 하고 그거에 자꾸 겁을 주세요. 나 겁먹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겁먹지 말면 하지 마세요. 그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따르다 보면 백성도 망하더라 그랬어요. 나 하나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래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종의 음성을 사모하고 종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망한데 내가 그런 거 없어요. 칼 같은 거 없고요.
평안하고 좀 안전하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시겠다 그랬어요. 극도로 영육간 음란할 때 오시겠다고 그랬지요. 더 이상 어떻게 음란해요? 어떻게 말을 하기도 싫죠. 뉴스를 보긴 봐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고 싶죠. 사단은 가만 안 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별짓 다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하고 똑같이 마지막 때 할 거야. 들림을 어떻게 받고 들림 받을 때는 어떤 꼬라지가 되냐를 들림 목사가 그냥 인상을 쓰면서 그냥 부르짖더냐, 진짜 피가 나고 목이 따끔따끔하셔서 부르짖더냐, 그거 주님이 부르짖는 거고 나는 그냥 네네 하면서 쫓아다니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잖여. 계시록 10장 7절에 요한아 네가 빨리 쳐. 봤지?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 쓰지 말아 그냥 팍 터뜨리잖아요. 그동안에는 꾸역꾸역 넣어두시더니 이것이 뭐냐? 마땅히 될 일의 보약의 말씀인 작은 책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얻어먹는 이 음성입니다. 그럼 된 일은 뭐였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된 일이 뭐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무슨 징조? 구원받을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그랬다 그랬죠? 목사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옆에서 장로님이 야, 왜 목사님한테 그 곤방지으로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떠들고 하다냐? 응? 그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떠드냐?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요 그저 목사님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갖다 먹이면 예예 아 맛있다 네네 알겠어 나한테 쓴 게 필요한가 봐 아우 딱딱해요 내 이빨이 시원찮은가 봐 이렇게 해서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더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밀어낼 정도로 받아 잡수십시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된 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그분 오셨어요. 이제 된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급한 이 시기를 작은 책의 될 일의 말씀으로 영양소를 삼으셔야 어둠의 권세 귀신과 악령에게 지지 않는다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될 일은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부터 다 예언이 됐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게 뭐 미리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마지막 대종은 될 일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목에 피가 나도록 시온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나팔을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 성경 몇 장 몇 절 2부 예배 때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된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될 일이 뭐예요? 재림. 될 일이 뭐예요? 남은 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될 일을 나팔 소리로 너 받아 적고 보라. 아멘. 들리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아닌가? 문목사야 너 세례 요한같이 사도 요한같이 아모스같이 느헤미야같이 내 수염은 없지만 뜯으면서 쓰라려 네가 한번 뜯어볼래? 그럴 정도로 아픔을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내가 맡긴 자식들에게 잘 키워 피를 흘릴 정도로 잘 키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자식도 부모도 알라가또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 것을 내가 얻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써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집도 자식도 부모도 몽땅 내 거면 이놈의 자식이 밟아 죽였는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돌돌돌돌 떨면서 어이구 내가 이건 내 상급이야. 내 상급을 이거 왜 뺏겨? 이거나 천국 가는 이건 내 마패야. 이거 백지수패야. 아멘. 이거 보약이야. 무슨 마땅히 될 일을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아 여러분에게도 아무야 이름 불러봐. 시작.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 순종하다 보면요 세미한 음성은 느껴집니다.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난 꿈도 안 꾸는데요. 개꿈이라도 꿔봐. 그래야 놀라서 또 깨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될 일, 재림 곧 이루리라는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 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뭐예요? 된 일과 될 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반드시 나팔 불 때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왜? 전쟁 날 거니까. 전쟁 난대요? 성경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하나님의 종들아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 입을 칼고 부르짖어라. 너희 가서 전도하라. 어제도 했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도 용사들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핏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가서 씨를 심으십시오. 물 주고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전할까요? 어떻게 우리 들림의 말씀을 전파해 주세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온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어디라도 우리 말씀이 장악되고 광포되도록 땅을 밟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뜻입니다. 우리 들림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말씀이 별일의 말씀이 온 세계적으로 바다와 땅을 밟고 전 세계적으로 퍼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외국에도 보내고 제가 미국 갈 때도 한 트렁크를 그렇게 CD를 들고 뛰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세의 종들이 할 일이 뭐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세의 종들이 할 일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좋은 일 있고요 슬픈 일 있어도 좀 자꾸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요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하셨던 사람이 내가 몇십만 명 모으는데 그거 말고 숫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언해야 돼. 다시 들림에 대한 말씀을 마음 좀 추스려서 들림 유튜브가 좀 천박하게 들립니까? 미련하게 들립니까? 맨날 뭐 귀신 쫓아라 맨날 무슨 회개. 종들마다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회개와 이가 말하는 회개는 천지차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쫙 갈라서 구별돼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적용은 목사님들마다 다 그릇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뭐 은혜 받은 거 은총 받은 거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1등인데 그 신학교가 하나님 보시기엔 꼴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없어요. 저같이 그냥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뭐 자랑이야? 지가 했나? 하나님 도왔지. 하나님이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입담으로. 그냥 성경에서 숫자 있으면 숫자 있다 그러고 전쟁 있으면 전쟁 있다 그러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뭘 알 수 없어 난다 그러면 나는 거지. 뭐 저렇게 무식한 목사님이 들림을 전하냐? 무식하니까 전하지. 내가 유식해봐요. 내가 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 내가 유식해봐. 성경을 쓰지. 하나 아예. 말씀이 정말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비수같이 생명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느닷없이 오신 날 어머 내 가족 다 올라왔네. 바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작은 책 말씀 받아먹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순금등대교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마지막 때를 전하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부는 그런 종들을 따라가는 그들은 누구예요? 감람류라. 휴거신부요. 아멘. 세상이 찌깍 섞이지 않은 맑은 향기 나는 포도주임을 믿습니다. 다 성경 몇 장 몇 절로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를 전하는 종은 영원한 복음인 작은 책을 전하라는 사명을 당당하라고 이 작은 책을 열어줬잖아요.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어떻게 갑니까? 들림받아야 가지. 너무
너무 광대하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종들에게 가르쳐주니까 종들이 입 닫고 방언은 무슨 뭐 귀신 뭐 이러지 말고 전하라고.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즉 될 말씀입니다. 작은 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종들이 할 일인데 방언이 어떻다고요? 방언이 어떻다고? 모르면은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이게 종이요 몇만 명 많았는데 나 방언에 대해서 내가 이게 방언도 잘 안 나고 좀 자신이 없거든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방언에 대해서 그냥 혼을 났는데요. 저 어떡하죠?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갖다 퍼부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들림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방언이란 하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 민규는 벌써부터 방언을 해요. 벌써부터 이 방언하면서 막 기록한 거 봤죠? 저번에 누가 미국서 왔지? 네가 민규야? 하도 CD에서 들어가지고 그래 얘가 민규다. 예수님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참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 영육간에 그랬더니 제 애미가 전도사님이 아유 목사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비유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좇으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작은 예수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거저 아닙니다 성도요. 때를 따라 나누어줄 말씀. 이게 뭐예요? 마땅히 될 일의 나팔소리입니다. 목사야 너는 때를 따라서 먹여. 지금 은혜 시대의 말씀 말고 심판의 시대의 말씀을 먹이라고 이 얘기예요. 때를 따라. 지금 어느 때예요? 어느 때냐? 은혜 시대예요? 구원의 시대예요? 심판의 시대예요.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목사야 그거 전하라고. 어디 가서 폼 잡고 앉았다가 말이야. 아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병이나 낫고 그냥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측량해서 건져요. 말씀 바깥에 나가면 측량을 아예 안 해. 주제기도 하는데 무슨 측량을 해? 지자식도 하는데 길거리 가는 사람 여러분 측량해요? 얘야 너 좀 이리 와봐라. 너 치마를 왜 그렇게 다 허벅지 보이게 입었냐? 네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다 당하잖아. 이래? 내 자식이 조금만 이상하게 입으면 야단나지요?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것도 또 알아들만 해야 단도치지. 알아들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땅히 때를 따라. 지금은 어느 때인데.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왜 성경을 왜 따지려고 그래? 성경을 왜 미행해? 성경을 왜 네가 판단을 해? 성경을 왜 네가 재판해? 네가 하나님 위에 섰어? 하나님의 종들이 큰일 날 소리. 슬피울면 이를 가볼래? 이 문 목사에 너 똑바로 전해. 너 하나님한테 똑바로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때를 따라 나누어줄 말씀을 먹이는 종이 누구냐 그랬어요.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마땅히 될 일을 요한이 나팔소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마땅히 될 일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될 일이 마땅히 될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될 일의 말씀이 마땅히 될 일임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이론으로 장난치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까지 목숨 죽으면 뭐 그만이지. 그 다음이 문제야.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세요? 많이 들으셨죠? 그분은 100세 천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죽었다고 울고 그러지 마. 나 주소만 바뀔 뿐이야. 근데 그 주소는 영원한 주소라 그랬어요. 나 주소만 바뀔 뿐이야. 그 주소는 영원한 주소예요.
이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시는 음성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될 일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이 나팔소리를 들었는데 너 마땅히 될 일을 적어서 말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와 성경 안으로 들어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피 속으로 들어와 보혈 안으로 들어와 측량을 받아야지. 그래야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남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정리를 해주시고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아예 문방 갓에 섰어. 문방 갓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해?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와야지. 비밀번호는 바로 순종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임을 믿습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고쳐줘도 딴 길로 가고 부어줘도 딴 길로 가고 알려줘도 딴 길로 가고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저 모르세요? 저요 40년 교회 다니는데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 가서 날 모른다고 해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버린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새벽에 기록했습니다. 아멘. 두 여자가 누구예요? 들림받을 교회고 들림받지 못할 교회고 양같이 말씀을 따라간 자가 있고 염소같이 눈치만 보고 살살 머리통 굴리는 자가 있고 아멘. 같은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는 자가 있고 올인하는 자가 있고 생명골수까지 말씀을 쪼개서 잘 집어먹으면서 아이고 써 그래도 꾹꾹 먹으니 나중에 보약이 되더라. 처음에는 아멘 하면서 입은 다른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하면서 적용하자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네. 그러니까 패했어. 그러나 네가 이 시기를 안다면 네가 예수의 이로서 예수의 피의 냄새를 풍기면은 더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큰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들림받을 교회가 있고 들림받지 못할 교회가 있다는 거야. 41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진짜 혼나는 것이요 진짜 위로의 보약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달콤한 거 자꾸 먹여볼까요 여러분? 육적인 당뇨병은요 조심하면은 도리어 더 건강할 수 있는데 영적인 당뇨병은요 문둥병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어디가 툭툭 떨어져 나가도 그게 무식한 자지 누가 무식한 자냐고요. 참 무식한 자들은요 교만해요. 내일도 모르면서. 그래서 들림을 못 받는 겁니다. 들림 못 받은 다음에 끔찍한 일은 2부 예배에 선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야? 목사야. 너 지금 이 시기 전하고 있어? 사람 숫자만 많고 많은 돈 가져오라고 그냥 좋게 지내? 내가 언제 너 보냈어? 왜 안 전해? 이 시기가 어떻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아주 뉴스 잠깐만 봐도 저거 성경 몇 장 몇 절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면 종이 아니죠. 그거를 정말 말씀대로 갈 때 주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종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니 끌고 올라가는 복. 아멘입니다.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My Master, My Lord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와 함께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누구나 다 올라갈 때 예! 하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요. 깨어있는 종이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요. 복 있는 종이 누구냐 그랬어요.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읽었습니다. 다시 24장 44절에도 예비하고 있는 종이 예배시키는 종이 복 있는 종이고 또 따라서 쫓아오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비하고 있는 종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등불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때를 따라 이 말세지만에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먹여줘야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같이 똑같은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예복을 입혀야 됩니다. 말씀에 예복을 입히고 전신갑주에 예복을 입히고 아멘이에요. 성령의 검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먹여야 되고
누가 마지막 때 예언의 등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까지도 예배케 하는 종이 예언의 등불의 말씀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음성을 CD로 들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종들을 위해서 예언의 등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 등불을 준비하고 이 시기에 먹어야 될 말씀을 먹이고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까지도 예배케 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단히 붙들어서 종이 하나 잘못하면 그릇 따라 백성들이 전부 지옥이야. 종이 하나 제대로 쓰면 그릇 따라 그 양식을 먹인 자가 그냥 나팔 때 그냥 줄줄이 사탕이야. 그냥 들러붙어. 예수께서 구름으로 쫓아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신복함들이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을 일상에 적용하는 자가 그 능력이 바로 지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양떼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먹이는 자가 그 종이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복이 있다. 그 종을 따르는 자들도 복이 있다. 복이 뭐야? 잠시 세상에 잠깐 이렇게 살다 그냥 오시면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때를 아주 요게 마지막 때다. 그리고 신문 좀 보세요. 하나님 모르면 내 자신도 누군지 모른대요. 내가 나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 나팔 불 때 곧 올라가요. 엉망진창이에요. 뭐 언제나 그래?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수백만 마리씩 죽었어? 언제 그래서 자료 가져와봐.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그럼 언제나 그러나 갖고 와봐. 내 성경하고 뉴스하고 얘기해 줄게. 입 조심하십시오. 저부터 입 조심합시다. 건방 떨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말세의 종이 하는 말은 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세의 종들을 쓰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요. 충성된 종이 복이 있다고 24장 45절에 있었습니다. 예언의 등불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자. 이 충성을 오늘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은 뭐냐면 외적인 거예요. 저 사람 참 충성스러워. 저렇게 힘들고 몸이 아픈데 또 와서 봉사하고 그러고 또 저 교회 나왔었는데 저 먼 데서 그 새벽에 그냥 눈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또 운전하고 또 와서 그냥 잠을 그냥 꾹 보고 졸아가면서.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복이 있다. 무슨 복? 들림받을 복.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갈 복을 받았는데 충성이 뭐예요? 외적인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것이에요.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언행심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죠.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고요. 충성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둘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개떡이지 뭐.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양떼들에게 성경대로 먹이는 자가 그 종이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겸손합시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쓰임 받으시다. 아멘. 결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말세의 종은요, 될 말씀, 작은 책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양떼들에게 정말 생명 바쳐 먹여서 영육간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살이 통통이 쪄서 더러운 것들이 쫙 먹지 못하도록 단돌이 잘하시기를 말씀에 전신감 들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얼음 딛듯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 여기 진행입니다. 아멘. 여기서 껍적댔다가는 정말 영원히 불성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건데 왜 그런 말 안 전해요? 왜 안 전하는지 아세요? 사람 떨어져 나갈까 봐. 괜찮아요. 성도 쫓는 설교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마땅히 될 일의 말씀 요한아 보라 적어라. 말세 지말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막 퍼진다는 거예요. 막 계시되고 막 열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될 재림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등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재림의 소리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종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때가 얼마나 가까움을 저 같은 부족한 정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님 손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옷자락 놓치지 마시기를. 지금은 실전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전쟁터에서 엄마 손 놓치고 아빠 손 놓치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실전입니다. 주님의 손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